이 시간은 우리 교회 아동부 김재민 어린이가 나와서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로 나오세요. 네.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으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할 데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니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받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 갈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러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나오십니까? 잘했어요. 네. 한글학교 많이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통역은 이수원 집사 성도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방금 읽으신 20장의 마지막 절에는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As we have just read the book of John, chapter 20, the purpose of why Gospel of John was written is clearly revealed in the last verse.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
그리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핵심을 한 구절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In this chapter, the key points of the gospel teachings are well explained. That Jesus is the Messiah, the Son of God, and that by believing you may have life in His name. 학계에서는 이렇게 끝나는 20장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이었는데 21장이 나중에 첨가되었다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멋지게 마무리한 것을 번복해 가면서까지 21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하였을까요? It is agreed in general in the field of theology academia that the book of John originally ended in this chapter, chapter 20, and the chapter 21 was added to the book later. Why do you think disciple John added another chapter to the book when the key points of the book are clearly and conclusively summarized at the end of the chapter 20? 21장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교회를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많이 유명하고 설교로도 여러 번 들으신 구절일 거예요. 오늘은 거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The highlight of John chapter 21 is that Jesus asked Peter to feed his sheep, so to speak, his church, after he had repetitively asked Peter, "Do you love me?" 3 times. Although this scripture is well known to us, I would like to re-examine the progresses made toward up to this point for today's sermon.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약속받고 고향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성령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고 할 일도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After the resurrection of Christ Jesus from the death, the disciples, holding onto the promise of receiving the Holy Spirit, returned back their home in Galilee. In Galilee, they did not know what to do, as they did not receive the Holy Spirit yet, and no specific duties and works to do known to them either.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예전에 세상에서 하던 일이겠지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베드로가 역시 리더십이 있어서 다른 제자 6명도 함께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When disciples got together in verse 3, Peter said, I'm going out to fish, and led the 6 other disciples to go fishing. That the things Peter and the other disciples used to do for living before they met Jesus.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보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Then the Bible said they could not catch any fish, as Jesus taught in the chapter 15, verse 5, by using the vine tree metaphor. Apart from Jesus, they could do nothing, and they seemed to be in incompetent stages of life without Jesus. 네, 이것은 삶의 무능력한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삶, 아무 열매도 없는 삶이지요. 평생 익숙하게 해오던 세상 일마저도 제대로 안 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벌써 아침이 되어갑니다. The life without Jesus is the life without fruits. The disciples could not even do the worldly things they used to do for living before. They spent the night in despair until early morning. 밤새도록 허무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을 지켜보며 해변가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There was a person standing in the shore, overlooking the disciples in the boat, spending all night in emptiness. But they could not realize
he was Jesus. 멀리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원어로 보시면 이 질문은 부정형 질문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요? 라는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놀랐을 것입니다. Jesus called out to them in the boat, "Friends, have you any fish?" In biblical Greek, it is a negative question. So it is to say like, "You do not have fish, don't you?" The disciples replied, "No," but I think they might be surprised that how this person already knew they had no fish.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은 이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말대로 하게 됩니다. Jesus said to the disciples again in verse 6, "Throw your net on the right side of the boat and you will find some." When they did without knowing that he was Jesus, they caught fishes this time. 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물을 들 수가 없어요. 그물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여전히 손에 가진 고기는 없습니다. They caught fishes, many fishes this time, but they were not able to hold the net in because of the large number of fish. They still did not have a fish in their hands. 이것이 신앙의 무능력한 단계입니다. 들은 대로 시킨 대로 해온 대로 신앙생활을 하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식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열매가 없기는 삶의 무능력한 단계와 마찬가지입니다. This is a good example of how some churchgoers who is incompetent stages of life of faith, who are doing routine, repetitive works, what they asked to do in church, without correctly understanding who is Jesus Christ, and without realizing the presence of Jesus with us.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없는 삶의 무능력한 단계,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신앙의 무능력한 단계, 어느 단계에 있으시든지 열매가 없기는 매한가지입니다. I would like to summarize my talk about this, the disciples' experience at this point. Without the existence of Jesus, one lives in the incompetent stages of life. With the existence of Jesus, if you do not recognize and realize His presence in the center of our lives, one may be in the incompetent stages of life of faith, and either way, there will be no fruit. 우리가 가장 빠져있기 쉬운 단계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인식이 없는 단계입니다. 그물을 손에 쥐고 있다고 들지도 못할 거면서 내 삶에 능력이 있구나, 내 삶에 열매가 있구나 착각하는 단계입니다. While we live our faith lives, we can easily fall into a stage forgetting the presence and works of Jesus in our lives without realization that Jesus is watching over us all the time. It is just like you think by mistake that I catch many fishes since I have a net in my hands when you cannot even lift the net yourself. 그런데 배에 탄 7 제자 중에 예수님을 인식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말하기를 주님이시라. 사랑하는 자는 그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Among the 7 disciples, John recognized his voice and declared it was Jesus. Upon hearing it, Simon Peter jumped into the water. 요한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듭니다. 자신만만하게 나는 고기 잡을 거야 동료들을 이끌고 나갔던 평생 함께했던 배를 버리고
삶의 허무 끝에 마침내 가득 잡은, 아니 거의 손에 다 잡힌 물고기들을 버리고 겉옷을 두른 후에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헤엄쳐 갑니다. Upon hearing it, Simon Peter jumped into water, leaving behind all he had, including the boat, fishes in the net, so forth. He started to swim toward Jesus, standing on the shore. He's standing on the shore. 예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헤엄친 이 거리가 성경에는 50칸쯤, 이제 90m쯤 되었다고 이제 나오는데, 수영하면서 옷 벗을 걸 후회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허우적거리면서 물에 완전히 젖은 꼴로 결국 육지로 올라옵니다. In verse 8, Peter swam about 100 yards. I think he might regret he wore outer garment as he had to swim that much distance. 그런데 Fully soaked and tired, Peter finally arrived on the shore. 그런데 육지로 올라온 베드로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웠던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Then what do you think Peter saw first upon arriving on the shore? The Jesus he had been missing? No.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구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Let's read the verse 9. 9절입니다. 네, 본문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숯불 위에 놓인 생선과 떡이었습니다. 이 숯불은요, 원어로 안드라키아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이 구절에서 딱 한 번, 그리고 다른 곳에서 딱 두 번만 쓰였어요. What Peter saw first, once he arrived on the shore, was a fish and bread on burning coals. The Greek word for this burning coal is anthrakia, and it is used twice in the Bible, here and in another place. 다른 한 곳이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대제사장 집들에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 불이 안드라키아입니다. Another place was where Peter was basking on fire the night when Jesus was caught in the high priest's house. The fire is also called Anthrakia. 그 안드라키아 곁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지요. 예수님이 지금 안드라키아 곁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도 나를 부인하실 것 같은 죄책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예수님께 큰 상처를 드렸지만 베드로 스스로도 지우고 싶은 자신의 큰 상처의 기억입니다. As you know, Peter betrayed Jesus next to that fire. Jesus was standing right next to this Anthrakia. Peter might be occupied with a guilty feeling and got worried if Jesus might deny him this time. The painful experience Peter wanted to forget about. 또 그 숯불 위에 생선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잡고 있었던 그 생선, 그 첫 만남의 기억,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버린 것을 다시 잡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And there was a fish on the burning coal. The fish Peter tried to catch when he met Jesus first time. The remembrance of the first meeting with Jesus. Now Peter found himself trying to catch it again that he abandoned when he started to follow Jesus. 또 떡이 있었대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던, 몸을 떼어주시던 그날 밤 베드로가 고백했었지요. 다른 이가 다 떠나더라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떡을 보니 그 맹세가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And there was a bread. Peter confessed to Jesus when Jesus gave bread, his body to him on that night. Even if all fall away on account of you, I never will. Even if I have
to die with you, I will never disown you. And all the other disciples said the same. He might recall what he said to Jesus and get very shameful of himself. 왜 예수님은 이 숯불과 생선과 떡 세 가지를 베드로의 눈앞에 세팅해 두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앞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까요? Why do you think Jesus prepared these three settings? Fire, fish, bread in front of Simon Peter. Why Jesus asked Peter, "Do you love me?" in front of fish and bread on the burning coals. 나는 너를 위해 내 몸을 찢어준 사람이란다. 나는 너를 처음 만난 날 첫사랑을 기억한단다. 나는 숯불 앞에서 나를 배신하던 그 순간에도 너를 사랑하고 있었단다. Jesus was trying to show Peter, I'm the one who tore a part of my body for you. I remember the first love over you when I met you first. I still love you, even when you denied and betrayed me in front of that fire. 내 양을 먹이라. 양들을 맡기시기 전에 베드로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꺼내놓게 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첫사랑의 기억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Before Jesus asked Peter to feed his sheep, his church, Jesus helped Peter open and heal his shameful past and scars and helped him to recover the experience of his first love over Jesus. 예수님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웰컴 테이블 위에 어떤 것들을 올려두실까요? 우리가 칭찬받을 상장들을 올려두실까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Dear everyone, if we meet Jesus in heaven, what do you think Jesus is preparing on top of the welcoming table? Will he put the awards, certificates for which you are very proud here on earth on the table for you? I do not think so.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의 아픈 기억들 예수님이 올려두실 거예요. 이때도 나는 너를 사랑했단다. Jesus may put the difficult, painful memories of yours on the table that you experienced throughout your lives to tell you that He loves you during those difficult moments.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Jesus loves you 수도 없이 들어봤던 그 말이 새롭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요한이 글을 다 쓴 후에 놓칠 수 없는 이 이야기 에필로그를 다시 쓴 겁니다. Jesus said to Peter, I'm sorry. Dear everyone, although you have heard so many times that Jesus loves you, yet through today's message, I pray your heart is open and renewed about the love of Jesus again. John wrote this epilogue after the end of chapter 20 to tell us about this amazing love story of Jesus for Peter and of course for all of us to invite to do his ministry. 예수님이 베드로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생선을 가져오라. 예수님과 함께하니 둘 수 없었던 그 그물을 베드로가 혼자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Jesus said to Peter in verse 10, bring some of the fish you have just caught. This time Peter climbed back into the boat and dragged the net ashore with the help of Jesus. This time, even with so many fishes, the net was not torn.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신앙생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Life with Jesus and in Jesus, this is the stage where the power of a faith-based life appears. 부질없이 붙들고 있던 그 세상의 허무함들을 버리고 들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이 금을 가득 쥐고 있던 욕심들, 미련을 버리고 주께로 가까이 갈 때 상처와 슬픔들이 해결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삶의 열매를 그때 거두게 되는 거예요. 153마리의 받은 복을 헤아리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능력, 재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When we come closer to Jesus by giving up our worldly greed, jealousy, emptiness, regrets, our scars and sorrow will be healed. We can experienc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fruits in our lives. The joy of counting 153 fishes. Pray all of us can realize these overflowing blessings and the joy of a faith journey with Jesus.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Jesus is asking us now, do you have a fish? I do hope we will humbly admit that far from Jesus we cannot able to do anything. I do hope we recognize His identity and His presence with us. Jesus Christ is the owner of our lives and of this church. 우리 교회의 지난 상처와 부끄러움들을 내어놓으시고 그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Jesus put all our scars and painful experiences of our church in the past on table. And Jesus is asking us again 3 times,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대답할 자격이 없는 우리이지만 은혜를 힘입어 대답해 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요. 주님 다 아시지요. 이 고백이 되어야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Although we are not eligible to answer for his questions, let's reply to Jesus on the strength of his grace. Yes, Jesus,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you know all things. I love you. With this confession, Jesus permitted Peter to feed his sheep, his churches. 들어올리지 못할 가득 찬 그물들보다 예수님과 마주 앉아 먹는 한 마리 고기에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상처들이 회복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물을 끌어올리고 받은 복을 계수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am more satisfied with one fish on table if I can eat it with Jesus together than many fishes caught in a net that cannot be hauled in. When we, our church and myself, come closer to Jesus, with His help, our scars will be healed and we will be more able. We may hold the net in and rejoice in counting the blessings received from Jesus together. I pray God bless this church richly evermore so that we can build up His church together in His love and grace.